신앙 고백하면서 오후 예배 제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봄이 지금 땅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는 아직도 앙상하고 겨울을 아직도 지나야 되는 것 같지만은 저 나무 뿌리는 지금 밑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잎사귀를 튀어내고 또 물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식물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그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위축대로 위축되었는데 우리도 점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보다는 거의 배가 더 왔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으니까, 기도하러 올라왔으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우리 보고 뭘 원하시는지, 뭘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 받아서 내려가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리를 내 곳은
앞서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대신 세워주시고 우리 앞서 가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의 아이를 안고 가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호하셔서 그 장막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힘든 세월이지만 2023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힘든 것 같아도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넉넉하게 되고 나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나가도 나는 가벼이 주의 길을 가려 찾아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남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곁이 가리 주의 길을 가리하네 모든 바람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곁을 가라 나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은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야.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은 기도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성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성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간다라는 것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앞에 곧 다가오시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힘내셔서 거기를 앞만 보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열려 있는가, 뚫려 있는가, 소통되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것인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하렵니다. 한번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무슨 언약을 주님과 맺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언약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 주님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습니까? 주님 외면하는 우리의 길,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지난 한 해,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신앙 상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 부른 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리라.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어. 주의 영광 기억하고 나의 자랑을 세웠으니 내가 주를 위한가 보라. 예수 이름만 받는 가론유 나가겠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교만만 있고 주님 대신 십자가에 짐이 내가 왔었습니다. 내가 가니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받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한도 복음을 들고
또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나간저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영광의 길이라면 마음과 곁들이라면 내게도 두 손 높이 듭시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내가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내게도 걸어서 다 주의 삼장 부르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모든 종을 치료합니다. 이 모든 치료합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살렸나라 못하니까 그래도 고백이 내 입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교만과 허영만 가요. 주님 계신 십자가를 뒤로하고 나의 저런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저의 인자를 향해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주님의 무섭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다고 방황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방황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시야 지켰노라고 찬양한 자리에 섰는데 내 주님과 나의 십자가님 같은 모습이라고 찬양한 자리에 섭니다. 주를 따라가는 거라고 베드로처럼 하지 않겠노라고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의 원수하며 주 앞에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내 옆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 무엇을 또 좋은 것을 가질까 점점 걱정하며 육신의 소원과 벼락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이름 내 명예 내 삶의 시험을 내 건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가만시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이여 여전히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용맹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힘쓰고 쓰고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모든 기간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님이 우리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다시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인생을 따라가고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내게 인도가 명을 주신다면 네가 우리를 만나이다. 내가 우리를 만나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을 보실 때 죽음까지 따르는 성도들
이곳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지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여기나이다. 다시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다시 내 동생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욕심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겠나이다. 내 욕망을 내려놓겠나이다. 영원한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나이다.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겠나이다. 역경의 길을 내가 가겠나이다. 그만 바닥에 안에 걸어가려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지금 내가 가겠나이다. 내 목숨을 십자가를 가지고 가겠나이다. 주님을 신나게 받았는데 주여, 내가 지금 주의 사람 되겠나이다. 주여, 내가 증명 주의 사람 되겠나이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승천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까지 나를 보내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내 꿈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따라주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립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사랑, 내가 영광을 주여, 인간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내 손이 멋대로 여기서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모든 곁을 주님, 내가 여기 있어
할렐루야. 하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인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제 목요일 3시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분들,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목요일 날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같이 지나간다, 물결같이 흘러간다, 이런 말들을 하죠. 오늘 일을 하고 며칠입니까? 오늘 12일입니까?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어디로 갈까요?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는데 세월은 이렇게 손살같이 빨리 날아가서 흘러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바로 세월도 갈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종말로 갑니다. 종말. 세월은 어디로 치닫느냐? 종말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재림의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을 이 세상의 역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되십니다. 이 세월은 지금 그렇게 그리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정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월을 올라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정말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세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실 때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실 때도 그리 말씀하셨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2명의 그 흰 옷을 입은 천사들도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발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이 땅에 오실 주님. 그날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세월은 그곳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우리의 달려가는 상태는 어떠하며 2023년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인지, 이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가야 할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막연히 오늘 주고 해가 지면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뜨겠지, 또 해가 뜨겠지. 한 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세월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가운데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데 보냐 가까운 곳일세 라고 했어요. 하루 길 가까이 더 가깝고 더 가깝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제가 지난 주간에는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신명기 1장.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미리 가셔서 예비해 놓고 오셔서 우리를 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도달하게 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주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죠. 너희는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눈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홍해 건너면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가자 죽는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못 간다 너희 말대로 너희 믿음대로 해주겠노라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헤매다가 1세대가 거기서 요수와 갈렙에는 다 쓰러졌다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아직도 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단에서 요단강까지 요단에서 요단강까지의 행진 신앙 행진 수칙 신앙 행진 수칙 요단에서 요단강까지의 신앙 행진 이 수칙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아가 다 돌고 다시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이때 이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딤에서 그 요단강 앞에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광고를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간다. 모든 준비를 다 해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나가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텐트를 긋고 집을 사고 해서 저 앞서가는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법궤의 행렬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앞에 나가는데 2000규빗 떨어져라 하는 거예요. 1규빗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한 950m, 약 한 1km. 그러니까 법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하면 저 앞에 한 1km 정도 떨어졌을 때에 나머지 모든 지파는 오해를 맞춰서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밤 성결해라. 유신적으로 영적으로 성결을. 왜? 내 하나님께서 귀한 이적을 너희 앞에서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요단에서 요단강까지의 신앙 행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단에서 요단강까지는 그리 멀지 않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3장 1절에서 말하는 주둔하고 있는 여기가 요단 어느 근처인데 어디라는 지명이 없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보면 행진할 때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2000규빗을 앞서 나가라. 약 한 1km, 950m에서 1km를 먼저 가라.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적어도 한 4, 5km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가까이 왔지만은 요단강 뚝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구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남은 구간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구간에 어떤 식으로 행진을 해야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직도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구간이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내 요단강까지 왔고, 이제 내일이면 요단을 건너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요단강까지 가는 구간이 아직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남은 구간이 남았어요. 이 구간은 멀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멀지도 않고 짧은 구간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짧은 구간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이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 이 코스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이 상황 속에서도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나고자가 있을 거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얼마 남지 않는 이 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입고 나온 것도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기적 속에 왔지만 그 광야를 걸어간다라는 거,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늘도 만들어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그 목적지가 즉 가나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두고 광야에서 자꾸 헤맨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 1세대들이 못 간다, 우리는 다 메뚜기다, 우린 죽는다 했던 사람들, 그 광야에서 삐떡하면 데모하고 삐떡하면 원망하고 돌 던져서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도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40년을 다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모세, 요수아, 갈렙 다 120살 이상 살았어요. 그거 죽을 때 눈도 밝았고 귀도 밝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들 어떻게 120살 동안 그렇게 살면서 건강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40년 동안 허구한 날 많이 걸었었겠지. 그렇다. 걸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많이 걸으십시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라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7세가 되네, 68세가 됐는데 하루에 6,000보가 기준이더라고요. 운동을 좀 많이 하십시오.
아무튼 그 여담이고 고생 끝에 이제 요단에 왔습니다. 근데 저 앞에 아마 요단강이 보일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해서 이 연도가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를 본다면 이게 진짜 정말 이 마지막 구간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구간 같아요. 우리 경상도 그 속담에 다 된 밥에 컵 빠졌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컵 빠졌는다. 다 왔는데 코로나도 이기고 뭐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람지기고 왔는데 여기서 또 무너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절대로 시험 안 될 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거야 하겠지만은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마귀의 역사적인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이고, 이 마귀 사탄도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은 거 알기 때문에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택한 자까지도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이제 2023년도를 우리가 갈 때에 그건 아직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싶으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불로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 올라갔는데, 그때 모여있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면 한 50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날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좀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산으로 올리워져 갔는데 정말 생전에 그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올라가서 하늘로 계속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구름 속까지 올라갔다. 그러고는 정말 영영 올라가셨어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두가 500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많은 제자들, 들었던 제자들, 경험했던 제자들, 사람들, 마지막에 자기들 앞에서, 눈앞에서 하늘로 유유히 올라가신 그 사실을 육신의 눈으로 목격한 이들, 그 정도 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목격했다면 그 누구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 예루살렘 내려가는 건 뭐 한 안식일에 갈 만한 길이니까 그것도 몇 킬로, 1점 몇 킬로밖에 안 돼.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다 내려가자. 어디를 갈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갔어요. 그 거리가 1.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일을 목격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도
거기 예루살렘에 도착해 내려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는데 1.3km, 1300m밖에 안 되는데 그 길에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날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나 더하더라. 500명 가운데 120명만 거기에 왔어. 380명이 그 길에서 사라졌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듣고 보고 목격하고 3년 동안 경험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요.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고 와서 몰라도 그런 명령까지 하시고 그런 권능을 받으라고까지 하셨는데 이걸 목격하고 간 사람들, 그때 천사 둘이가, 흰 옷 입은 천사가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을 짜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오신 예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렇단다 예루살렘 내려가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짧은 거리에서 핫바지 방구 새듯이 이리저리 다 새버리고 380명은 없어져 버렸어요. 다된 밥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2023년도 요단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저 앞에 보입니다. 이 한 해 여기까지 코로나 이기고 뭘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가운데서도 또 시험 들고 또 뭐 어떻게 한다고 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절비하게 많습니다. 타작은 이미 시작됐고 알곡과 쭉쭉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일부 돌아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기복신앙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알맹이라면 안 떠나갔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만 나가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또 기도하고 또 뭐 이래 해가지고 축복이나 받아보자 싶어갖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헛방해. 아직 남은 구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는 남은 구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의 반열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납시다. 성도의 반열을 떠나지 말자. 성도의 반열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그 성도의 반열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뒤를 따르라. 너희 모두는 다 그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다른 아람이나 에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떠나야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얼마든지 남고 싶은 사람만 남고 가고 싶은 사람만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이제 제사장이 앞에 번개를 메고 나가면 모두가 집을 끌어가지고 다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모두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성도의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반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성도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가 본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복대가 되어 불러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아무에게나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제한적 구속, 무한한 구속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사함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시켜 놓았지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무한대가 아닙니다. 너다는 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수란 말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너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해서 나오라. 그 죄악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야. 구별돼서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은 저들과 똑같고 늙고 병드는 것도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백성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되고 성도의 반열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뭐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지 마라, 집에서 예배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양들이 신분도 잊어버리고 이제 삼천을 헤매고 다니는 덜 양이 되고 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거 회개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였고 이제 끝부분이 된다 싶으니까 돌아오라고 설교를 하고 외치고 무슨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30% 이상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신앙 지키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잘 견뎌왔는데 여러분 남은 기간도 절대로 이 성도라는 이 반열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3절을 다시 펴보십시오. 자, 백성에 명령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나를 따라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족장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라는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 뒤를 따르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보고 따라가느냐 하면 언약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0규빗쯤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1km 정도 하나 그 법궤를 맨 자들이 먼저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고 수많은 짐승도 있고 광야에 길이도 없어요. 그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본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목표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2000규빗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리가 그 정도 되면 그 어디서 있더라도 지금 법궤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붙어가고 같이 가면 이쪽 빨리 가고 저쪽 빨리 가고 뒤죽박죽 돼버리겠죠.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준이에요. 이 행진의 기준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 법궤를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히브리어로 테파입니다. 테파. 이 테파는 노아의 방주도 테파, 모세 어린 아들 모세 갈대상자 그것도 테파, 교회도 테파입니다. 그게 법궤는 뭐냐면 교회의 전신입니다. 교회의 전신. 이 법궤가 나중에 가서 성막을 쳤을 때 성막 안에 그게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 성막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안에 중심이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성전이 나중에 저 바벨론에 가서는 해당이 되고 돌아와서도 해당이 되었고 그 후에 신약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흘러 오늘 우리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법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 그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 법궤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저 한 1km 앞에 먼저 가서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동서남북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따라. 저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이 요단에서 요단강까지의 이 행진 수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냐,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떠나가서 혼자 예배드린다, 비대면 예배드린다, 페티바람으로도 예배드리고, 누워서도 예배드리고, 차 타고 가면서도 이것 보고 예배다 그러는 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요, 성전을 가나안 땅 전체, 예루살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성전을 하나밖에 안 부셨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 군데만 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두셨어요. 저 단에도 세울 수 있고, 저 밑에 브엘세바도 세울 수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길란 땅에도 세울 수도 있고, 아니 가까운 곳에마다 오는 우리들처럼 곳곳에 교회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만 두고 거기에 제사장, 거기 레위인들이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 밑에 남쪽에 있어도, 북쪽에 있어도, 동쪽에 있어도 1년에 3대 절기는 무조건 6월절, 수장절, 그리고 초실절은 다 이렇게 걸어서 자동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없는 그 시절에 좋은 부자들은 나귀 타고 오겠지만은 다들 맨날 며칠 걸어서 어디 와야 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
거기서 일주일 동안 주야로 거기서 야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12지파가 모여가 우리가 남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런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게 뭐냐면 온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 지킨다고 다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다가 성전에 온 천지에다가 그 텐트를 치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 내려다보시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 한 게 아니에요. 딴 데서 드리는 거 재단 다 없애라 그랬어요. 저번에 이단이 되고 거기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치우쳐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마음대로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 오직 성전에 계신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이 그런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대로 가서 예배드린다고. 이건 진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거부터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뭘 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볼 때 코방귀를 켜고 계셔. 이놈들아, 잘못했는 것부터 회개해라. 너희가 교회에 물을 타놨지 않느냐? 너희 양들을 바깥에 떠밀어 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는 회개의 강을 다시 건너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하든지 떠밀어내고 마침에도 교회 어쩌나 해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곳에서 신앙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목이 뭐라고요? 요단에서 요단강까지의 신앙 행진 수칙입니다. 남은 길이 있다는 거, 아직도 남은 길이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마지막 남은 길이 있고 끝까지 성도의 반대를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었고, 네 번째로는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전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세 가지가 들었었어요.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모세의 받은 십계명 두 돌판. 그게 언약의 말씀의 한 축.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없어졌고, 그 안에는, 벗기 안에는 끝까지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해라. 그러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이에요. 그 안에, 벗기 안에 언약궤의 말씀이 있다는 걸 중요합니다. 교회당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 그 벗기 안에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보고 따라가느냐? 법궤를 따라가지만 법궤 속에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말씀의 교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계신 어떤 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연 만물을 보면 밤하늘에 별들이 저렴한데 부딪히지 않는다. 꽃들이 저렇게 이쁘다.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오면 온 산천이 푸르게. 누가 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까? 생각해보면 저 높은 달에 저 항공 공중의 우주에 누가 저 수많은 달을 갖다가 왜 달았는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이 있구나.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일반 계시라고 그래. 일반 계시.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얼큰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어디 있냐? 별 보고, 달 보고, 뭐 풀 보고, 그걸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이 특별 계신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걸 보여주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추었던 것은 이 성경 속에서 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천국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준 적이 없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건 다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상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성경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요, 이 누군지 언약 말씀 중심의 말씀의 기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가운데도 희한한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세계이고 신앙의 세계이지만은 신비주의가 되는 순간에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직분계시를 받는다거나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거나 이만희같이 문선명이같이 이태선이같이 제레메스같이 온갖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이단이라는 건 어떠냐면 끝이 다르다는, 끝이 다르다. 그들 또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성령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다 가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지금 자기가 성령이다, 거룩한 나무다, 그런가 빗대어가지고 하지만은 결국은 지가 재림이 예수라는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재림이 예수지 아닌지 한마디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만 보면 다 나옵니다. 길게 볼 거 없어요. 그 천사들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이만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33세 청년의 모습으로 올라갔는데 그 모습으로 온다는 거고, 그 모습으로 온다는 거,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천사장과 호령이나 발소리가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예수는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응애하고 고추 달고 나오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로 본 그대로 온다니까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내려오는 온 번개가 번쩍 치듯이 동에서 서 있는 거 다 보이듯이 모두가 다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만희가 언제 하늘부터 왔습니까? 이만희가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희가 생년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나 마나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단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늘에서부터 왔냐? 우리가 다 네 내려오는 거 보았냐? 너 국민학교 다녔냐 안 다녔냐? 졸업장이 있냐 없냐? 주민등록 있냐 없냐? 번호 있냐 없냐? 그거 있으면 이 짰어. 그때 가서 때리고 보내버려야 돼.
그거 믿고 따르는 자식들도 처음부터 똑바로 시커멓고 더 맞아야 되잖아요. 성경 본다는 놈들이 그걸 왜, 그 하나만은 끝나요. 뭐 이단 사상 연구만 할 필요 없어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고 뭐는 나는 주장해 그거 할 필요도 없어. 딱 네 주민등록증 한번 내봐라. 너 자동차 운전면허 그거 없으면 운전면허증이라도 내봐라. 생년월일 있으면 이거 다 가짜야. 기대기로 왕복했죠. 그냥 문제가 나더라고 문제.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왜 따라가느냐?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마귀의 영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걸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온갖 이적과 뭐 기적,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적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내가 온다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다. 따라가지 말아요.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그 적 그리스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하고 말씀을 꺼붙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덧붙이고 해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신비한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도 낫고 암도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암 낫는 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아닙니다. 그 암 낫던 사람도 죽어보잖아요. 암 낳은 사람들이 뭐 또 계속 삽니까?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거기도 죽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빛으로 삼아, 그 말씀을 내 발에 등으로 삼아, 그 말씀을 안전벨트로 삼아서 이 한 해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뭐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기도하는 건 권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기도원이 갔더니 예언하신 분이 어떻게 막 예언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다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고 왜 또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주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올라가시고 어떻게 다시 오시고 지금 어디 계시고 어떻게 오신 거 다 성경에 있어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요.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너희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교회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시간 남으면 성경 필사하시고 또 교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복이 있다 라고 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영육간에 성결한 삶을 살아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은 요단강을 갈란단 말이에요. 요단강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할 때 너희는 성결하라. 성결하게 해라. 이 육신도 영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성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경건하고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이 마지막 남은 구간을 가는데 아직도 남은 구간이 있다를 생각하시고 그분은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끝까지 성도의 반열을 떠나지 말고 교회 중심,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내 이름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기도합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사랑 영원토록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만나는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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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이나이다. 이 나라는 그가 열방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왔습니다. 영원에서 우리가 가까이 그리고 만들지 않지만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구간에 어떤 시간의 길을 주셨나이다. 아직도 남은 구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자로나무로 치우진 발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의 말씀을 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아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을 끊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받은 성도의 반열을 끊어지 않게 하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경건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명분을 성도의 하나님이여 법계를 보고 언약계를 보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주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례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춤추고 훈련받고 예배하고 교회에 사는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개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개가 아니고 그 복개 안에는 언약의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주여 우리 신앙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환상이 아닙니다. 내 인정과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주시옵소서. 나는 이만한 병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만희가 시간다고 하놓고 교회에서 집회된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하옵소서. 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들 될 수 있습니다. 이 2023년 시간의 수축은 하나님이여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대관을 떠나지 않고 그의 정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시다. 주여 주께서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영국간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시를 위하여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슬픔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절 지나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펼쳐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사오니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승리하며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러가시고 자비하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남은 길을 마치 요단에서 요단강까지의 신앙행진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신앙행진 수칙은 마지막 남은 구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성도의 반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가 영육 안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런 삶, 그런 행진을 우리가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이여,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우환질구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사오니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해 동안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기도처럼 우리가 부하기도 가난하기도 마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이웃을 구제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도들이 올라가서 여기 있어서 영적으로 다시 갱신하고 다시 출발하며 아버지 세임을 얻는 그런 기도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세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시오매,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이 가난 수양관이 정말 부산 지역에, 경남 지역에, 영남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나서 갈급한 신령들 올라와서 고침받고 세임받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를 맞이해서 주의 전 올라와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기도원들과 아버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